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14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차분하게 뜻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짧은 생각을 벗어나서 주님을 바라보고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우리가 조금 나눌 때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던 그 어린 영혼들, 주님 죽기까지 희생하신 귀한 영혼들,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뭘 내놓겠습니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본 자답게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게 하시고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셔서 저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끊이지 않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 하나님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얼마 전 TV에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온 가족들의 만남을 모아서 이렇게 보여준 그런 TV가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깜짝 쇼같이 보여줬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생각나는 것이 그 중에 하나가 어린 학생에게 실내 체육관 농구장에서 농구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 와서 눈을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이 친구가 뭔가 해가지고 이렇게 쓱 돌아봤더니 군복을 입은 아버지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그러면서 그 아빠를 이렇게 반가워서 막 껴안고 기뻐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요, 풋볼이 이루어지는 큰 경기장입니다. 그 스테디움에 수만 명이 있는데 전광판이 아주 큰 그 화면에 갑자기 자기 얼굴이 뜨는 거예요. 엄마하고 이 아들이 있었는데 그 사진이 전광판 크게 나타나니까 자기도 깜짝 놀라가지고 웬일인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앞에 풋볼 필드 저 앞에 누군가 이렇게 걸어옵니다. 가만히 점점 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군대 갔던 전쟁터에 갔던 그 아버지가 군복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아이가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아빠하고 또 이 남편을 껴안는 그런 모습이 아주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재회고요. 떨어졌다가 만나는 다시 만나는 기쁨이 있고요. 또 예상치 못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보는 사람에게도 큰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재회 장면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는 재회 장면입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감격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깜짝 놀래가지고 바닷가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깜짝 놀라서 기뻐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참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는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이야기를 했죠. 주님과의 신비로운 동행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동행하시는 거는요, 우리는 모릅니다. 나는 모르고 있는데 주님이 옆에 계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님과의 동행은 우리의 시공간을 초월하는구나. 여러분이 보고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지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 시공간을 초월해서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눈이 떠집니다. 현실화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했던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비로운 동행이에요. 오늘은요, 의미 있는 만남입니다. 재회의 모습이 성경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이루어졌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역하시던 중간에 내가 살아난 후에, 죽었다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28장에 가면은요, 그 무덤에 여자들이 갔잖아요. 그 여자들에게 나타나 또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28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갈릴리에 간 거는요, 미리 이야기하신 거예요. 갈릴리에 간 거는요, 또 무덤에 갔던 여인들에게 확인해 줬습니다. 거기서 만날 거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번, 이게 세 번째인데, 한번 만났던 제자들이 어떻게 다시 옛날 자기 생업으로 가느냐.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랬으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제자들이 좀 타락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그렇게 크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셔서 간 거고, 자, 갈릴리에 가 있는데 언제 예수님 오시냔 말이에요. 언제 만나냔 말이에요. 막연하게 하늘만 쳐다보고 기다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야, 우리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래서 그냥 그날 밤에 고기 잡으러 갔다가 마침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그런 거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예수님과의 만남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베드로의 위치가 여전합니다. 근데 사실 요한복음 21장은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20장에서 이야기는 다 끝납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은요, 요한복음 20장 마지막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다 쓰여져고 끝난 거예요. 근데 갑자기 21장이 푹 나타나. 의도된 뜻이 있다 그랬죠? 요한복음 21장이 아니면은요, 베드로가 사역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실패한 베드로가 예수님과 다시 회복됐다는 기록이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 자그마한 동네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사역을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이 해답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하여간 이 내용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내가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따라갔습니다. 베드로의 그 위치가 여전하구나. 베드로를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 3년 만에 고기 잡는 거예요. 내가 하던 일을 3년 동안 중단했다가 3년 있다가 다시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잘 안 돼.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하여튼 밤새도록 투망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하여튼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고기 잡는 게 이 바닷가에 투망,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던졌다가 걷었다가 던졌다가 걷었다고 밤새도록 했습니다. 지쳤습니다. 피곤합니다.
아침에 동이 뜰 때 이렇게 보니까 저 바닷가에 누가 계신 것 같아.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근데 뭐 누군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는데 많이 듣던 이야기예요. 얘들아, 고기가 있니?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래? 그럼 배 오른편에 그물을 한번 던져봐. 그럼 고기 잡게 될 거야. 아마 제자들이 뭔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냥 한 번의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그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자세하게 보진 못했지만. 그래서 그물을 던지니까 뭐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고기 숫자가 153마리라고 나오잖아요. 그 뭐 또 150이 뭐냐 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카운트를 할 만큼 직접 목격자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여간 그 153마리를 셀 정도로 정확한 사건이었다는 이제 그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고기를 다 끌어다가 올려놓고 그리고 육지를 와 보니까 숯불이 켜 있고 고기가 구워져 있고요, 따끈한 빵이 구워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와서 조반 먹어라. 이렇게 만나셨어요. 저는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런 갈릴리 바다에서가 아니고 제 생각에는요 다른 식으로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활한 그 빈 무덤에 내가 서서 그 무덤이 쫙 갈라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그 빈 무덤에서 보여주면은요 멋있지 않을까요? 아니면은요 내가 피를 흘려 죽었던 골고다 언덕에 가서요 내 손에 못을 박고 발에다가 못을 박고 막 창으로 옆구리를 쑤셔서 죽였던 그 골고다 언덕에서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더 멋있지 않아요? 아니면은 성전에 가가지고 그동안의 말씀 전한 것들을 확인하면서 성전에서 그 멋있는 모습으로 부활한 모습으로 쫙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렇게 극적인 장면은 아닙니다. 감격스러워서 이런 것도 없습니다. 뭔가 의도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식사하는 모습으로 떡을 이렇게 주면서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야 너 좀 배고프지? 좀 더 가져와. 이게 부족할 것 같아. 너 고기 잡은 거 있지? 더 가져와. 그렇게 하면서 그 잡은 고기가 그게 무슨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정말 진짜 고기라는 것도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고기를 여유 있게 구워서 제자들에게 줍니다. 이렇게 만나셨어요. 저는 여기서 주님과의 의미 있는 만남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 뭔가 의도하신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 만난 그 모습이 첫 번째는요 갈릴리 바다에서 만났다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곳에서도 만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더 극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 빈 무덤에서 딱 서 계시든다든지 그 골고다 언덕에서 딱 내려다보면서 있을 수도 있고요, 성전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이면 갈릴리로 오라 그랬고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났을까 생각해 보니까 갈릴리 바다가 어떤데 여러분 아시죠? 아마 그들의 그 부르심을 확인하기 원했던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이 한때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러고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요 예수님 기준에 다 탈락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다 보여줬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비밀 그 이야기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결정적인 순간에 버리고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그 자리로 다시 간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불렀던 그 자리로 다시 가신 거. 왜? 예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은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좀 껄끄러운 그런 모습이죠. 감격스러워서 예수님하고 갈 수가 없는 위치죠. 왜? 잘못했으니까. 자기들이 실수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처지였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이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11절에 가시면은요, 그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배를 빌렸다고 이야기하면 미안하니까 야, 배를 좀 띄워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아이, 선생님, 고기 잡는 거 뭘 아시겠어요? 그냥 놔두세요. 이거는 선생님이 할 일이 아닙니다. 사실 뭐 대낮에 고기 잡는 것 자체도 그건 이론이 틀렸고, 뭐 괜찮습니다. 내 배 빌렸던 거 미안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신경 안 써도 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보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돼, 선생님,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는 되지 않는 일이지만 베드로가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냥 내려봤습니다. 고기가 엄청 잡힌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만남이에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자기 배를 빌렸다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육지에서 이야기하시고 자기는 배를 띄워줬는데 베드로가 뭐 했겠어요? 뭐 밤새도록 고기 잡다 실패했으니까 잠잤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 말씀에 의지하여 선생님의 말씀이 뭔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냥 순종했는데 말도 안 되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자기의 부족함을 느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는 이제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을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이제 10절에 보시면은 세베대 아들 시몬의 동업자 야고보, 요한도 놀랐습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료하지 말라,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이,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들이 배를 놓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만났어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만났던 그 장소였고요, 그 자리에서 부름을 받았는데 똑같은 자리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내가 너희들을 향한 마음은 변함이 없어. 네가 비록 실패하고 네가 비록 잘못하고 네가 비록 초라한 모습일지 모르지만 나의 부르심은 변함이 없는 거야. 그 부르심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정말 저는요, 제자들이 정말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든 그런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자기를 불러주셨을 때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확인했을 것 같아요. 힘내라, 괜찮아, 또 일을 해야지. 똑같은 사람입니다. 실패하고 잘못했지만 이전에 불렀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 똑같은 마음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부르심을 확인하는 모습이고,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제자들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도움받은 장소예요. 마태복음 14장 24절에 가면은요,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는데 거센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갈릴리 바다를 가던 제자들이 막 위기를 겪었습니다. 풍랑에 막 뒤집어진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도와주러 가는 모습을 보고 이 제자들은 귀신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게 물 위로 걸어오는, 전에 본 적도 없는데 그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을 도와주러 오시는 예수님을 귀신으로 봤어요.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맞은 그 말씀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 풍랑을 잔잔케 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본 다음에 안심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배에 타시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도와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시킨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자기들을 불러주셨고 갈릴리 바다에서 그런 풍랑과 어려움을 겪었을 때 찾아와서 도와주신 그 예수님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갈릴리 바다로 가신 것이 아닌가. 주일에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죠.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을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저는 이것보다는요 또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부르심을 확인해 주고요, 부르신 자들을 끝까지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연상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밥상을 차려주신 게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제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뭐 모든 게 다 은혜스럽고 감사하지만 와서 조반을 먹어라는 그 말보다 더 따뜻한 주님의 모습을 전 모르겠어요. 적어도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와서 조반 먹어라 그 말이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밥상을 차려주셨다는 것이 여러분 설교할 수 있잖아요. 부르심을 확인해 주고요, 자 내가 끝까지 널 도와줄게라고 그걸 확인해 준 건 좋은데 너희들이 그 모습 가지고는 안 되지. 너희들이 겨우 그런 거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게 되냐. 예수님이 책망하실 수도 있고요, 잘 가르쳐 주실 수도 있고, 야 우리 기도하자 기도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닷가에 이렇게 불러들인 다음에 와서 조반 먹자. 이게 무슨 말일까? 저는요 아마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적어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주님과의 관계가 이전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실수했습니다. 주님은 주님이 관계를 깬 거 아닙니다. 주님은 변함이 없는데 자기들이 잘못했습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모른다 그랬고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뭔가 주님과의 관계가 이전 같지 않다는 건 자기들이 느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밥상 공동체는요 우리와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굴 초대합니까? 여러분이 정성껏 음식 초대해놓고 누굴 초대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고의 선물이에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혹시 관계가 안 좋아서 좀 저 사람이랑 화해를 하고 싶어 했을 때는요 우리가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그 사람을 초청할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의 밥상 공동체는요 아무나 초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왕에 제자들을 만날 때 설교하시거나 기도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와서 조반 먹으라 했을 때는요 제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관계를 깬 사람에게, 다시 상처를 준 사람에게 상처받은 사람이 다가가는 거예요. 참 특이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줍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회복은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무슨 이야기해도 내가 마음이 허락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가식으로 할 수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화해하고 용서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상처를 받은 사람이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고, 관계를 깨뜨려가지고 내 마음이 상했을 때 내가 가서 내 관계를 망가뜨린 그 사람을 받아주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미로 와서 식사하자.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설명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밥상 공동체가 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이 밤새도록 고생하고 허탕쳤을 때 육지에다가 숯불을 펴놓고 고기를 굽고 빵을 굽고 초대한 거는요 깨진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는 그러한 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저 베드로는 뒤에 또 나오니까 저는 모든 제자가 공통적으로 마찬가지로 느끼겠지만 베드로는 정말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자기가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쳐다봤어요.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이면은요 이제 숯불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어린아이가 이 사람도 같은 편이에요. 야, 무슨 소리야? 그래서 난 몰라. 맞아요, 내가 이 사람 봤어요. 야, 너 난 네 소리야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아니, 이 사람이 정말 저 예수를 쫓아다니는, 예수님이 끌려가는데, 예수님 앞에 끌려가고 있는데 뒤에서 어린애랑 베드로가 다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같은 편이에요. 아니야 난 몰라. 맞아, 이 사람 내가 봤어요. 난 네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세 번째 하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닭 물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잘 보세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봤어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이 실수하고 여러분이 이상한 짓 할 때 예수님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걸,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특별히 베드로가 뒤에서 예수님 못 들은 것 같지만 그 뒤에서 어린아이랑 같이 쏙닥쏙닥 대면서 예수님 부인하는 거 봤어요. 아무 말도 안 하시잖아요. 저는요, 우리 이 더러운 우리 인간의 생각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실수하고 부끄러운 짓을 저질 때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느끼잖아요. 내가 느끼자. 믿지 않는 사람 양심의 가책이라고 그러지만 내가 느끼잖아요. 그리고 회개하잖아요. 그 베드로 나가더니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 이 베드로는요, 그래도 이 사람은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다 아시거든요. 여러분 실수하는 거 다 안다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한테 완벽한 거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족한 거 아시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그걸 보기 원하는 것이지 뭐 깨끗하고 완벽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합니까?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지만 내가 예수님 부인할 때 보고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 생각하면은요, 그 마음을 어떻게 치유하겠어요? 내가 잘못한 게 들켰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치유하겠냔 말이에요. 베드로 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용서해. 그게 치유가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예수님이 해줘. 예수님이. 괜찮아. 자, 와서 조반 먹자. 그 한마디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여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아마 베드로가 그 말을 듣더니 또다시 조반 먹자는, 그 얘기를 듣더니 베드로가 또다시 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노라. 이게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그걸 누구보다 더 느꼈던 거예요.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와서 조반 먹어라, 이거는 아픈 상처를 치유해 주시겠다는 그거 같아요. 베드로는요, 숯불만 바라보면 이 사람은 부들부들 떨 사람이야. 왜? 거기서 들켰잖아요.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 숯불 앞에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죽이면서 이 옆에 떴던 사람이 그냥 당신도 같은 편인데 끌려가면 죽잖아요. 예수님이 앞에 초라하게 끌려가는데 예수님의 힘이 되어주는 것은 그건 생각도 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난리치던 사람이 그거는 못할지라도 기껏 한다는 소리가, 난 저 사람 몰라. 넌 네가 말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난 정말 저 예수 누군지 몰라. 쳐다보잖아요. 예수님 그걸 보잖아요. 그 숯불 앞에서 들켰잖아요.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아무리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다고 그게 치유가 되겠냔 말이에요. 누가 해야 되죠? 예수님이 하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 다 잊어버렸어. 그 베드로의 그 부끄러운 장소를,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부끄러운 장소를 회복의 장소로 바꿔주는 거예요. 누가 하냔 말이에요. 상처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조반을 먹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주고 아픈 상처를 치유해주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주님을 믿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보고 계세요. 뚜렷하게 나를 쳐다보고 있지만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개하며 통곡할 때 괜찮아. 더 이상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는 그 부끄러운 치욕의 장소를 회복의 장소로, 치유의 장소로 주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손에 못을 박고 발에 못을 박는 그 군병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시면은요, 참 기가 막힙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내 손에 못을 받고 내 가슴에 이 발에다가 못을 받고 가슴에 창을 찌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상처를 받은 사람이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 방법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방법이에요. 똑같은 모습으로 베드로하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뭐 관계 깨자고 그런 것도 없고 화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들이 예수님 모른다 그러고 자기들이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고 이제는 창피해서 고개도 못 들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냥 기쁘고 감격한 것이 아니라 없고 아주 어색합니다. 아주 불편하게 됐습니다. 밥 먹자. 와서 조반 먹어. 이 한마디가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그 한마디가 이 제자들에겐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는 거예요. 그 힘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가지고 내가 회개를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용서받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받고 힘을 얻고 사역하는 것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가슴에 못을, 내가 주님의 발에 못을 박은 죄인이지만 주님이 용서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와서 조반 먹어라. 이게 주님과의 의미 있는 재회인 것 같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확인해주고 괜찮아. 아직도 나는 너를 부르고 있어. 그리고 네가 사역하면서 어려움 겪을 때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지. 내가 널 떠나지 않을 거야. 그 빈배를 가득 채워주는 거예요. 실패하고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밥상을 차려줬습니다. 밥상 공동체 초대했습니다. 내가 관계를 깼습니다. 내가 주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 깨어진 관계와 그 상처받은 그것을 주님이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 부끄러운 장소를 회복의 장소로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일하겠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과 내가 너무도 감사해서 그 감격스러운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는 거지 내가 가지고 뭐가 있습니까? 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의 의미 있는 재회는 이와 같이 주님이 와서 조반 먹으라 할 때 그 주님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우리의 치유와 회복을 향한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 주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찾아오고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주시는 회복과 치유를 맛보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